지난 주간에 우리가 한 주간에 갑자기 날씨가 참 많이 더워졌습니다. 날씨가 더우면요, 우리가 시원한 것을 찾게 되죠. 그런데 걱정할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냉장고가 있으니까 냉장고에서 얼음도 얼려주고요, 또 시원한 것도 음식도 나오니까 우리가 더운 여름도 견딜만 합니다. 근데 예전에는 사실 우리가 그렇지 못했던 것 같아요. 특히 제가 초등학교 1학년 정도 되는 어린 시절에는요, 냉장고가 사실 동네에 몇 있을까 말까 할 정도로 굉장히 비싸고 귀한 그런 가전제품이었습니다. 근데도 참 날씨가 많이 더웠어요. 그래서 우리 집에 냉장고 있으면 참 좋겠다라고 어린 나이에 그런 생각을 가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 아버지 그때 마치 교회 부목사님이었기 때문에 생활이 굉장히 여의치 못한 아주 힘든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어린 나이에 어머니께 그런 말 했던 것 같아요. 어머니, 우리 집에는 왜 냉장고가 없어요? 우리도 냉장고 갖고 싶어요 하면서 이야기했더니 어머니가 그래 하면서 사실 형편이 안 되니까 안 돼라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그래, 우리 함께 앉아보자 하면서 앉아서 같이 기도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무엇을 사주세요, 삽시다 그럼 어떻습니까? 돈이 있으면 가서 사가지고 와야죠. 근데 우리 앉아서 함께 기도해보자 그러는 것이었습니다. 앉으라 그러니까 앉았습니다. 또 그리고 기도하자니까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기 전에 우리 함께 찬양 불러볼까 하면서 내가 잘 아는 찬양이 무엇이냐 물어보니까 똑똑똑 문 좀 열어주세요, 그 찬양 잘 부르고 있어요 하면서 대답했어요. 했더니 그래, 그럼 우리가 그것을 조금 바꿔서 이렇게 불러보자. 똑똑똑 문 좀 열어주세요, 냉장고가 왔어요 하면서 노래를 부르자는. 그래서 그래요, 어머니가 부르자는데 또 불러야지 그러면서 어머니와 함께 그 찬양을 몇 번 부르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냉장고 좀 주세요 하고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기도한다고 해서 금방 뭐가 달라집니까? 그런데 하루, 이틀, 3일, 일주일 하면서 한 달 정도 기도를 드렸는데요, 어머니가 기도할 때에 이거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알리지 말고 우리만 함께 찬양 부르고 함께 기도하자 서로 비밀로 했었거든요. 근데 한 달 넘은 후에 어느 시간에 갑자기 저희 집에 똑똑똑 하고 문을 두들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나가서 보더니 누구세요? 하고 이제 나가보니까는 교회 집사님들이 몇 분이 오셨어요. 근데 보니까 그냥 곳이 아니라 저기 뒤에 커다란 박스가 있는 거예요. 무슨 일입니까? 냉장고 가지고 왔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는 이 더운 날 너무 고생하시는가, 저희가 모아서 이렇게 냉장고 가져왔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저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계속해서 구하고 구하는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이런 기도도 들어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어린아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요즘도요, 또 저희 어린아이들이 가끔 엄마 아빠 이거 좀 해주세요, 이거 사주세요, 때는 우리가 형편에 정말 너무나 부담스러워할 때가 있죠. 그러면은 안 돼 라고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그래? 한번 기도해보자. 저도 이렇게 이해합니다. 우리가 기도에 손해볼 건 없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들으시면 언젠가 응답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하는 것은 어떻게 하라고요?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고 하나님께 더욱더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상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께서에게 반드시 이루어지실 것을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함께 기도드리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이요. 그래서 기도는 바로 우리가 우리가 받을 축복을 끌어당기는 능력이 있다라고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얼마나 많은 기도를 드리고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은 이런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과 축복을 받더라라는 것을 함께 말씀을 통해서 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기도하는 사람은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사무엘상 1장에 보니까요, 엘가나라는 사람에게는 두 여인이 있더라. 아내가 둘이라는 거죠. 근데 한나가 있었고 분인나가 있더라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요, 분인나에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한나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왜?
한나엔 아직 자녀가 없더라. 그러면은 요즘 같은 세상에 자녀가 없는 것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젊은 남녀들도 우리끼리 행복하게 삽시다 하면서 자녀 낳을 생각을 하지 않는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옛날에는 이것이 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시편 127편에 보니까는 전쟁터에 싸우러 나가는 용사가 화살통에 화살을 넉넉히 가져가야 승리할 가능성이 있는데, 자녀가 없는 것은 마치 전쟁에 나가는 용사가 화살통에 피어있는 것 같이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얼마나 이 화살통에 화살이 없으면은 용기도 없고, 그리고 싸움에 승리할 자신감이 없는 거죠. 근데 이런 가운데서 정말 우리가 이 한나라 여인에게 있어서 이렇게 자녀가 없으니까 마음이 외롭고, 또 그리고 사랑받지 못한 것 같고, 또 축복받지 못한 것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인생에 내가 원하는 거 바라는 것 갖지 못한다고 해서 우리가 사랑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에요. 때로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각자 자기에게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사랑받지 못한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인지요, 예전에 보니까 우리가 잘 부르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거는요 가요가 아니라 복음성가였어요. 복음성가,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우리가 증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찬양이었어요. 근데 이 찬양을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마치 대중가요처럼 너도 나도 부르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세상의 사람들이 부유함과 성공과 명예를 다 가지고 있음을 불구하고 나는 사랑받지 못한 것 같아요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찬양을 가까이 하면서 당신은 사랑받게 태어난 사람이라고 위로를 얻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나는 자녀가 없었어요. 그렇지만은 반대로 무엇이 있을까요? 남편의 사랑을 더블로 받고 있지는 않았을까? 오늘 이 남편 엘가나는 보니까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마다 이제 제물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 드리기도 하고 또 이렇게 하게 됐는데, 보니까는 한나에게는 다른 부인, 이 브린나보다 제물의 갑절을 또 한나에게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한나가 자녀가 없지만은 이 남편의 사랑을 더 많이 받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생각해 볼 것이 무엇인가? 비록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얻지 못하고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을 갖지 못한 할지라도 내가 그것 때문에 실망할 것은 아니다. 때때로 살면서 우린 칭찬받기를 원하고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한 사람에게 칭찬받지 못하고 한 사람에 우리가 인정받지 못할 때 실망하고 낙심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 바로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저 여러분들은 우리가 세상에서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인정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녀를 보니까 한나는요 그치 못했어요. 지금 당장 눈앞에 자녀가 없는 것을 어떻게 생각했느냐? 1장 5절 말씀 보니까는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시니, 6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로 성타치 못하게 하심으로. 무슨 말입니까? 이 한나는 남편을 따라서 지금까지 제단에 가서 제사 드리고 기도하고 열심히 신앙을 잘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누가 방해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가 예배 드리는 하나님, 내가 제물과 제사를 드리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 같은 얼마나 억울하고 답답한 심령이었습니까?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열심히 하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제물 드리는 하나님, 왜 나에게 그런 축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하면서 답답한 마음, 억울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한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럴 때 우리는 내가 억울하다, 정말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복을 주시지 않지? 하면서 억울해할 것이 아니라 어떤 생각을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이 나에게 축복일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시 않을 때에도 분명한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 내가 평안을 원하고, 내가 축복을 원하고, 내가 성공을 원하고, 내가 좋은 것을 원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때때로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는 것이 내가 미워서가, 내가 또 잘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향한 다른 계획이 분명히 있으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 우리가 그래서 고난도 마찬가지죠. 질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내 하나님은 고난 허락하실까라고 생각했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고난받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미움받아서 고난받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놀라신 계획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고난도 허락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욥을 보면요, 욥이라는 사람은 당대 의인이라, 의인, 하나님도 인정한 사람이었고 세상 사람들 야 욥과 같이 좀 의롭게 살아봐라 할 정도로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런 욥이 하루아침에 정말 아주 극심한 재물과 건강과 가족과 자를 다 잃어버리는 아주 극심한 고난에 시달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욥이 고난당했습니까? 죄를 지었습니까? 잘못했습니까? 저주받았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욥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얼마나 신실하게 붙잡는가를,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는가를 보시게 해서 잠시 욥에게 고난의 시간이 주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근데 욥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시험의 과정에서 합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더라. 여러분, 베드로서 1장 6절 말씀 보니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왜냐하면 7절 말씀 보니까 너의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해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오늘에게 다가오는 고난이 있습니다. 때로 우리가 질병도 있고요, 억울한 일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야 나는 왜 이렇게 잘못한 것이 있어서 벌 받는 것일까? 왜 저주받는 것일까? 왜 하나님 나의 축복 허락하지 않는 것일까? 의심하지 마시고, 하나님, 이것이 내가 믿음이 더욱더 성숙되기 위한, 더욱더 업그레이드되기 위한 하나님의 과정입니까? 주여, 이것을 잘 이겨서 내가 주님께 칭찬과 인정받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저희분들이 어떤 고난을 만날지라도 우리가 다 이것을 믿음으로 이기며 말미암아 주님께 인정받게 되는 저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무엇이 됩니까? 우리가 이 고난의 과정, 시험의 과정, 연단의 과정에서 야 내가 한번 잘 읽어봐야지, 난 힘이 있으니까, 난 똑똑하니까, 나 능력이 있으니까 이 고난 좀 내가 분명히 이길 수 있을 것이야 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떤 시련이나 어떤 문제도요, 내가 자만해서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가 보니까는 그럴 때에 하나님을 찾아야 이길 수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한나라는 여인은 자녀가 없어요. 그런데 이 자녀가 없으니까 이 한나라는 여인이 얼마나 마음이 외롭고 힘들겠습니까? 근데 옆에서 북치고 장구 차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이 마음을 긁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바로 다른 부인인 나가 어떻게 합니까? 한나를 막 괴롭힙니다. 왜? 이 보니까는 자기는 자녀가 있는데 남편은 저기 이 자녀는 한내 가서 맨날 더블로 갑절을 주니까는 아마 시기하는 것 같아요. 내 남편은 왜 한날 더 사랑하지? 왜 더 많은 걸 주시면서 아마 시기하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 본인나가 한날 더 막 괴롭히니까 그러니까는 한나의 마음이 찢어지고 아플 정도로 고통의 순간 가운데, 그래서 1장 7절 말씀 보니까 한나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 아니하고 울고만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한나의 모습 보게 되면 정말 너무나 비참해, 너무나 고통스러워, 너무나 보기 안타까울 정도로 마음의 속앓이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한나가 이 하나님께 고백,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고 왜 나 이런 시험 가운데 있게 하십니까? 라고 분명히 하나님께 말할 수 있었을 텐데 오늘 10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여러분,
우리는 마음이 괴로울 때 무엇을 합니까? 나는 마음이 괴로우니까 저기 바람 쐬러 가야겠다. 나는 마음이 괴로우니까 저기 쇼핑을 많이 하겠다. 나는 마음이 괴로우니까 뭔가 맛있는 거 많이 먹어야겠다. 우린 또 마음이 괴로워서 어떤 좋은 사람 아니면 어떤 능력의 사람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했다. 그러잖아요. 근데 한나는 보니까 마음이 괴로웠을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통곡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괴로울 때, 나는 괴로울 때 나는 세상의 사람들처럼 똑같은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나는 마음이 괴로울 때 나는 하나님을 찾을 거야. 물론 괴로울 때도 찾지만은 감사할 때 찾죠. 기쁠 때 찾죠. 근데 우리는 보니까는 하나님께 괴로울 때 찾아가지 아니하고 세상의 사람이나 세상을 찾아가면서 내 괴로움을 달래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 그 대표적인 무엇입니까? 오늘 엘리 제사장이 기도하는 한나를 보면서 무슨 생각하고 있습니까? 저기 지금 성전에 와서 누가 기도하는데 술 취한 사람이 와가지고 성전을 지금 오염시키고 있다, 부정에 만들고 있다 생각해서 엘리사가 막 깜짝 놀래가지고 얼마나 지금 눈을 크게 뜨고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처럼요, 오늘날 많은 세상의 사람들은 마음이 괴롭다고 무엇을 합니까? 술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 기쁨을 의지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의지하는 것들, 내 마음의 괴로움을 달래보려고 하는 것들, 그것들 위해서 우리 정말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찾고 기쁨을 찾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보면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술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후회스럽고 더 많은 실수와 더 많은 죄를 지어서 더 힘든 고통의 순간을 지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기도라는 것이 있더라. 우리는 다른 사람의 피 주는 것도 아니요, 내 마음에 근심과 걱정과 괴로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평안을 주고 기쁨을 주고 내 마음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 기도라는 것이 오늘 저희분들에게 함께하는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한나는 마음이 괴로울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더라. 여러분, 기도하면은 우리가 멋있습니까? 사실 기도하면요, 진짜 기도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자비하심 내가 감동이 될 때는요, 정말 하나님께 너무 죄송해서 또 하나님께 막 간절히 구하는 것이 있으면 어떻게 막 매달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막 눈물을 막 흘려면 눈이 퉁퉁 부고요, 또 우리가 뭐 콧물 막 흘리면서 우니까 어떻습니까? 코도 빨갛게 되고요.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 모습 보게 되면 좀 지저분해요. 그렇죠? 눈도 부어있고 또 코도 부어있고 정말 지저분하고.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께 괴로움 가지고 나갈 때는요, 우리 마음이 괴로우니까 근심, 걱정, 두려움이 우리 마음속에 있으니까 우리의 얼굴이 밝지가 못해요. 근데 화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얼굴은 눈물 범벅, 콧물 범벅입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하면요, 하나님께 내 모든 걱정, 근심을 다 들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부터 내가 응답받다 확신을 가졌을 때에 내 마음에 진정한 평안이 찾아오니까 비록 지금 당장은 좀 지저분해 보일지라도요, 얼굴이 마치 천사의 얼굴이 마치 어린 얼굴처럼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니 얼마나 밝고 환한지. 여러분, 우리의 모습, 우리의 인생이 정말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말미암아 날마다 주 안에서 천사나 어린애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바로 우리가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은 내가 기도하면 뭐가 될까?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데, 당장 결과가 보이지 않는데, 그러나 우리의 기도를 항상 듣고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그냥 흘려보내지 아니하시고 귀담아 들으시고 그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믿음 말미암아 우리는 계속해서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원 후 4세기에 태어났던 어거스틴은 10대 청소년 때 방탕한 삶을 살고 또 그리고 자녀를 낳았어. 그런데 보니까 아주 여인도 뭐 이렇게 단정한 여인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렇게 방탕한 삶을 살고 있는데 어머니가 그를 위해서 자녀에서 막 여러 가지 이야기도 하고 여러 가지 혼고됐겠죠. 그렇지만은 아들이 듣지 않습니다.
해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오직 기도밖에는. 그래서 이 어머니는 14년 동안 아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콧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근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어느 한순간에 그 아들이 이단에 빠지고 세상 방탕에 빠졌다가 돌아왔는데 너무나 성령 충만해가지고 마치 우리가 제2의 사도와 같은 놀란 훌륭한 쓰임받는 종이 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세상에서 잘못할 때가 있습니다. 또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어떻습니까? 기도는 우리를 놓지 않는 끈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깊은 바닷속에 빠질지라도 우리가 끈으로 묶였으면 건져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끈이 없는 사람은요, 얕은 곳에 가져도 조그만 파도가 불면 어떻습니까? 파도에 쓸려나가서 살아오지 못하며. 그런데 끈이 있는 사람은, 끈이 묶여있는 사람은 깊은 곳에 빠져 당기니까 살아나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8장 26절에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성령님이 말씀 못 하시니까 그냥 안에서 탄식하고 계시는가? 그것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인도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죄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을 이 성령님께서는 너무나 안타까워하시면서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계시더라. 왜? 말해도 듣지 않으니까. 근데 그런 가운데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보니까는 하나님께 기도 드려지고 계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여러분들을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과의 끈, 사랑의 끈, 생명의 끈, 이것을 끊어지지 않기 위해서 계속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성령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오늘 한나는 계속해서 마음이 괴롭지만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오늘 말씀 볼 때 2장 1절에 내 마음이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하며 내가 주의 구원을 인하여 기뻐함이라고 2장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나는 보니까 괴로웠지만은 힘들었지만은 고통스러웠지만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즐거움을 주시고 말미암아 나의 삶이 나의 심령이 바뀌어지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나라는 여인의 이름은 원래 그 뜻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그의 삶은, 그가 기도하기 전의 삶은 자녀가 없는 거 하나 때문에 남편의 사랑은 많이 받고 있지만은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살았는데 그 이름값 사지 못했는데 기도하면서 그의 삶이 바뀌게 되고 그 심령이 바뀌게 되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처럼 당당히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은혜의 선물로 응답으로 사명을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20절 말씀 보니까 이 한나 여인은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나는 여기서 나의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입니다. 여러분, 오늘 한나는 계속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아무에게 누구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 여기에서 기도하던 여인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요 굉장히 얼마나 듣기 좋은지요. 가끔 제가 예전에 어떤 교회 있을 때에 어떤 분이 방문하십니다. 그러면서 나는 아무개입니다, 나는 뭐하는 사람들하고 소개한 사람이 있는데 어떤 분은 가끔 저 새벽에 와서 저 자리에서 기도하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 우리에게 출석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름도 몰라요. 잘 몰라. 근데 그냥 조용히 기도만 하고 가시는데 보니까 그분은 설명하기를 나에게 이름을 얘기하는데 알겠습니까? 나는 저기에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새벽에 와서 기도하는 사람이 하면서 소개할 때 그렇구나 하면서 마음이 참 편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의 전에 와서 하나님 나는 여기에 앉아서 예배드렸던 아무개입니다 이것보다도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앞에 나갈 때 하나님 내가 이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던 아무개입니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든 인생을 위해서,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권속들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
나는 여기에서 기도하던 암흑입니다라고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는 저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 너는 내게 부르시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분명히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든지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응답을 얻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 보니까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그래서 하나님 나 이런 문제가 많으니까 기도 열심히 할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문제 해결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이거를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니까 처음 했던 그 약속, 그 소원을 지키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근데 오늘 보니까 한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한나는 처음에 하나님께 했던 그 약속을 끝까지 잘 지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7절에 여호와께서 나의 구하여 기도한 바를 허락하신지라. 오늘 같은 우리는 아니 내가 열심히 건강관리 잘하니까 사멜이 생긴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또 불임치료 받았으니까 사멜이 생긴 것입니다 라고 말할 것 같아요. 근데 한나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한나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응답받은 선물이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요? 한나는요 사멜은 내 자녀다 라고 생각하지 않아서 한나는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 바로 사멜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더라.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그 약속 생각하면서 내가 그의 평생에 머리를 대지 학도를 칼을 머리 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보니까는 그 결단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좀 우리가 성장했을 때 청소년, 어른, 젊은 청년 이것이 아니라 젖을 떼자마자 어린아이가 한참 엄마를 찾을 그때에 바로 어린아이를 성전에 데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 같으면 야 정말 매정한 어머니다. 어떻게 젖을 뗀 아이를 저렇게 떼어보낼 수 있을까? 그런데 한나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주신 자녀이고 또 하나님께 드린다고 약속했으니까 내가 하나님께 맡겨야지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드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과연 한나의 지혜롭고 올바른 선택이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이 성경에서 볼 때는 보니까 이거야말로 가장 지혜롭고 올바른 선택이었다. 왜? 한나가 야 나는 내 아들 너무 사랑해, 사멜을 사랑해, 귀하게 얻은 아들이야, 내가 열심히 키워봐야지, 열심히 맛있는 거 먹이고 좋은 거 가르치게 하고 이렇게 해야지 했으면요 어떻습니까? 오늘날 사멜이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선자가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이 존경하는 그런 사사 될 수 있었겠습니까? 없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맡겨드린 하나님이 그를 책임져 주시고 그를 가르쳐 주시고 그를 인도하시니까 충성스러운 선자요 사사가 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하나님 내 거예요, 내가 잘해볼게요 이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도 하나님께 맡겨드린 심정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수고하는 것 이상으로 더욱 놀랍게 축복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가끔 저에게 이런 질문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 세상에서 하고 싶은 일도 많을 텐데 왜 하필 목사가 되려고 했습니까? 라고 물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때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는요 제가 태어날 때에 제 어머니 건강이 너무나 안 좋아하셔가지고 저를 처음에 낳을 때 어머니께서 생사에 갈릴 길이 있었습니다. 또 그리고 제가 태어나자마자 한 10시간 정도 울지 않아서 의사는 이 아이가 곧 죽어갑니다 라고 사망 선고를 내린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 아버지 한참 성령 충만할 때 집사님이셨는데 보니까 병원 앞에 큰 나무가 있더래요. 또 우리 옆에 기도처가 있더래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께 한번 부르짖어 기도했다. 밤새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귀하게 주신 생명이고 또 아내인데 이렇게 죽어가다니 너무나 하나님 너무 아십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데려가신 다음에 내가 무슨 말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왕 데려가시고 하나님께서 좀 써주시고 데려가 주세요라고 하나님께 서원 기도 드렸답니다. 그때 어떻게 됐을까요? 밤새도 철학이 됐는데 보니까는 의사 선생님이 부르더라는 것입니다. 기적이 났습니다. 당신의 아내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당신의 아이가 울기 시작했으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는 것이요. 그 이야기를 듣고서 저도 이제 어렸을 때부터 너는 하나님이신 생명이야.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 당연한 거죠. 우리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이신 생명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는 그 말씀을 듣고 이야기를 듣고서 그래, 나의 삶은, 나의 생명은 어떤 분은 50세, 60세에 하나님 병을 고치셔가지고 거저 10년, 20년, 30년 살고 계셨는데 나는 태어나자마자 하나님께서 이 생명을 거주셨구나. 그러니까는 이건 내 것이 아니야. 그러면서 하나님 부르심 받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생명은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라는 것이 통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주신 생명이니까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한 데 쓰는 것이고, 또 하나님 때로는 거둘 때가 있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도 할 때가 있지만 그래도 우리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거주신 생명인데 감사해야지. 그래서 어떤 분들은 목사 하면서 힘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힘들 때가 있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래도 감사하지요. 왜?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생명이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이런 생각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내 생명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훌륭한 사람 되어야지, 대상 되어야 하면서 아마 바리새인으로서 성공하려고 얼마나 노력했겠습니까? 근데 이거 다 부질없는 짓이구나. 내가 사나 죽으나 이거는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면 사는 것이고 데려가시면 우리가 부름 맞는 것이고 우리의 생명은 주님께 달려있다.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그 허락하신 시간 동안 내가 숨을 쉬고 있는데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 아닌가. 그러므로 이 은혜 안에서 내가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서 살아있거나는 고백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도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가 내 생명 내 것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내 물질 내 것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내 자녀든 내 가정이든 내 권속도 사랑하는 친척 형제 자매든 내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 근데 그를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교만이고 욕심이다. 중요한 것은 내게 주신 것 내가 열심히 감사하게 살아가고 또 그리고 나에게 주신 것을 내가 좀 더 지혜롭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맡겨드려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삶, 축복된 삶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 가장 복된 삶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고 가장 훌륭하고 가장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할 만한 어떤 투자자, 어떤 그런 사람이 있다고 누구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서 이것 좀 내가 잘 되게 해주세요. 좀 맡기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믿을 사람이 없어요. 정말 내가 것을 맡기면 저 사람이 이걸 잘 해줄 수 있을까? 이걸 내게 복되게 할 수 있을까? 의심이 돼요. 왜? 모든 사람이 다 부족한 부분이 있고 믿지 못하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가장 복되게 하시고 가장 승리하게 하시고 가장 기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 보니까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신 이는 여호와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걸음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것으로, 때로는 그것이 우리의 생각하는 것과 우리의 모습과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기획하신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루시고자 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가장 좋은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한나는 그것을 믿고 하나님께 어린 사무엘을 자신 있게 의심하지 아니하고 주저하지 아니하고 젖을 떼자마자 바로 맡겨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왜?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기도하면 뭐가 있습니까? 기도하는 것은요, 하나님과 매일같이 교제하는 것, 매일같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 그러니까는 기도하는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가 확신을 가지게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내가 성경 말씀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성경 지식으로 알고 있잖아요.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은, 매일같이 응답을 체험하지 않으면요, 이것이 확실히 잘 되지가 않아요. 근데 말씀대로 부족해도 매일같이 기도하는 사람, 매일같이 응답받는 사람은 야, 이거 분명히 하나님께 들으실 거야, 응답받을 거야, 확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하나부터 10까지 다 자신 있게 맡겨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요. 오늘 제물도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얻게 되시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서 주님이 이루어지는 성공을 맛보시는 제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우리 하나님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어주시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주여, 우리 어리석은 교만과 욕심을 내려놓게 하시고 날마다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우리의 가장 큰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도움 되시는 하나님께 구함을 말미암아 응답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인생을 가장 잘하시고 가장 복되게 하나님께 우리 맡겨드림으로 하나님이 도우시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승리의 삶을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인정해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칭찬해 주시는 우리 주의 성도 다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